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것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김승일 목사 앞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앞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의 길을 말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새겨진 메시지가 내 삶의 길이 되어져서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생명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났던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 본문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석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리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바닷가로 가셨어요.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북서쪽에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 인근에 있는 고기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해요. 거기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데가 있고 또 반대편의 이름 또 달라요. 또 반대편의 이름 또 다르고 한 호수이지만 너무 커서 각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육지에 사신 것이 아니라 시몬의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 밖으로 바다 쪽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시몬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밤새도록 물길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물길질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때 시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특별히 자기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해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겠죠. 나 지금 말씀드릴 시간 없고 이거 빨리 그물 정리해가지고 빨리 그물 내리러 가야지. 밤에 잠자는 고기들 다 걸려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누릴 텐데 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에서 배를 조금 띄셔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하니까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목수가 어부에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면 낮이에요. 낮에 깊은 곳에서는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밤에 얕은 곳에 잠자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고 놀랐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선생님,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두 척 있었는데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끌어당기는데 찢어져요. 엄청 많아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실리게 돼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자, 보세요. 시몬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 뭐였어요? 만선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밤새도록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기 잡았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물 내렸는데 자기가 평생도록 원했던 그 만선의 기쁨을, 그 만족함을 한순간에 누리게 되었어요. 이 시몬은 평생도록 경험해보지 못할 인생의 성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정말로 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 예수 믿고 누려보고 싶지 않아요? 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사업인데 했는데 엄청 빵 터져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냥 뒷걸음질 치려다가 어디 주식을 샀는데 상당히 돼가지고 주식이 엄청 튀었어. 뭐 등등. 다들 이런 거 꿈꾸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단순히 가난해서 작은 배 2척을 가지고 날마다 물길질을 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고기 잡았어요. 만선이에요.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큰 배를 사가지고 더 많이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 엄청나게 좋은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몬도 무엇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저와 가까이 하십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동문서답 잘 이렇게 핀트가 잘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와이프 명품백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제 잘할 수 있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엇라고 고백했어요? 난데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배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과 자기가 경험하고 있던 인생에서 진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 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 쌓이는 이 만선의 경험이 두 개 오버랩 딱 되면서 인생의 끝이 내가 생각했던 그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엄청 바쁘셨죠? 안 바쁘셨어요? 엄청 바쁘셨잖아요. 공부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바쁘셨어요? 혹시 이 만선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바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걸요. 감추지 마세요. 저한테는 감춰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한편에는 다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 주일 성수도 하고 그렇게 길다는 김수일 목사 설교도 1시간씩 듣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면 절대 내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물을 깃고 있었던 시몬의 마음이에요. 근데 만선의 기쁨을 한순간에 누리게 되었는데 자기 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과 말씀 한마디에 만선의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였던 그 만선의 기쁨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두 번째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주님은 당신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는 죄인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러나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옛날 성경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 어감이 더 좋은데 바꾼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진대요. 이제 네가 물고기를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포기했냐면 11절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대요. 이들이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배를 버렸어요. 그 배가 어떤 배예요? 만선으로 가득 차 있는 두 배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오늘 찬양인도 하면서 찬양 리더가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 시작인데 벌써 53분인데 큰일 났어요.
여기서 이제까지 30이었는데 큰일 났네. 베드로가 이때부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베드로가 포기한 게 뭐예요? 자기가 시몬이었을 때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던 그 만선의 배를 버리고 포기했어요. 엄청 위대한 결단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만선의 배는 다 포기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3년 동안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베드로는 선한 영향력을 그걸 나타내지 못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 개인적인 기적들이었지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끄고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갔어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갔어요? 아마도 제일 바짝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제자였거든요. 예수님 뒤에 꼬리 붙잡으면 안 되고 옆에 붙잡고 이렇게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물을 기었을 때 있었던 만선이 주는 만족감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때에도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싸,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이제 빛을 보는구나. 야, 이 로마 너 황제 너 이제 끝이야. 예수님 한 방에 확 해가지고 너 가면 이제 예수님 왕 딱 되면 난 오른팔. 그다음 요한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어떤 상관없고 나는 오른팔. 예수님 오른팔. 이게 이제 내 자리야 라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포기했어요? 만선의 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는 만선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동일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했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게 증거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멀찍이 있었대요. 멀찍이 떨어져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모닥불, 우리로 말하면 화로 같은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면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차디찬 영혼을 세상의 조그만한 불씨로 데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을까요? 베드로 마음에 만선의 배는 포기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재판받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서 나를 오른팔로 부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달로 돌아간 예수님, 내가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에 떨어지고 멀어져서 멀찌감치 세상에서 주는 그 조그마한 불씨에 영혼의 차가움을 달래고자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그 마음을 이제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알아요? 3가지 질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3번의 질문으로 다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야, 그때 부를 때 시몬아 불러요. 시몬아,
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 시몬이었지. 금을 기르면서 만선의 그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 있었지. 근데 지금 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그 마음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닭이 울 때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그 다음 인생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냐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2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80명이 나왔어요. 7, 80명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몬이 온전히 베드로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또 이번 주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강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시몬이었던 사람이 시몬의 모든 삶을 버리는 모양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가면서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배드리며 나오면서도 여전히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그 착각된 삶을 완전히 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의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굳건히 경고에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 특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오늘은 제주도에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늬만 베드로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3년 공생 기간 동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베드로가 되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베드로가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 동일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 부름받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름도 바꿀 필요도 없어요. 나 저기 가서 금을 내려봐. 금을 내렸어요. 만선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셨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는 1차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청년이에요. 믿음도 업그레이드 해야 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누려야지 라고 하는 얕은 그 어린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없는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베드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띠띠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띠띠어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요 어떤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다니는 전사님이었는데요. 하루는 토요일날 출근하면서 저랑 밥 먹으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중에 학교에서 혼자 밥 먹다가 울었어요. 왜 혼자 밥 먹었어? 혼자 밥 먹으니까 울지.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이 밥을 먹고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이 밥을 먹고 힘을 내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이 힘을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나에게 이 밥 한 숟가락에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대요. 우리가 밥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밥 먹고 힘을 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가? 를 날마다 착각하지 말며 진정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시몬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신,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님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고 오늘 또 나는 시몬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시몬의 인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